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되게 하려면 현재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돈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의 해결은 돈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그에게 있어서는 복음입니다. 또한 문제의 원인은 어떠한 약함 아니면 질병 이런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연약함이 해결되었다는 것, 강함이 되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이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섰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병이 나았다, 당신이 갖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이 마치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문제들이 발생되는 이유가 진정한 복음은 뒤로 한 채 그들이 원하는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 힘듦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죄인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 그게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결과로만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약간 부족하게 시작을 해서 그것이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 완성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를 완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기에 좋았다 하신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작게 시작해서 팽창하는, 자라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이 어디 안에 있냐면 시간이라는 범주 안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는 이 시간의 범주라는 것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이 완전하다예요. 완전하게 창조를 하시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예요. 이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밝히 보이셨기에 인간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 신성, 능력 뭐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다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됐다는 거예요.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어떤 시간의 흐름의 연속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여라, 나를 영화롭게 해라, 나에게 감사해라 요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요구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참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어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했냐?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 죄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한테 진동하는 거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바라보냐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노를 퍼 부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 건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시면 이건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 가운데서는 창조 상태에서는 전혀 사람들에게 요구하거나 어떤 것을 해내거라는 과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어떠한 충성이나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했으니까 영광 돌리지 않으면 진노하실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진노하실 거야 라는 오해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지 뭐 에덴 동산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 에덴 동산만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인간 살기에 아주 좋은 상태였고 인간이 행복을 누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언제부터 인식하고 생각하게 됐냐면 그 다음에 나온 말씀 중에서 이제 살인이 나오고 도덕질이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때부터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현상이고 어떤 결과이고 표현이기 때문에 죄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에, 죄가 들어왔기에 이런 현상과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을 언제로부터 보냐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이후의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들은 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남을 해치는 것,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뭐 이런 것으로만 바라보지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만 살고 아니면 세상 모두 다 살기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쫓아냈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쫓아내었다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고 바깥은 어두침침하고 어둡고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으로 쫓아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의 시작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여 죄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을 때 인간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더 이상 구원할 수 없는 그 죄악된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고자 이 생명나무로부터 인간을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쫓아냈다는 표현이 아니라 보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들이 살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빼앗거나 세상을 저주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다 해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부하고 22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신으로 여겼다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지혜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롭다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렇게 속임수에 넘어간 것을 우리가 타락 혹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셨지만 죄는 그것을 속이고 너는 부족하다 아니면 네 자신이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최상으로 주어진 것을 버리고 더 나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서 스스로 벗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지혜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과학의 발전이나 아니면 어떤 문학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잃어버린 것을 우리의 지혜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대안들과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들이 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예요. 자,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돈이야. 그러니까 돈이 채워지면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봐라.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건 어리석은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를 뭘 보고 있어요? 돈으로 보고 있고 어떤 명예로 보고 있고 어떤 건강이나 아니면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참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고 창조하시고 뭐가 바뀌었나요? 사람들은 기후도 바뀌었고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처음 세상에 들어온 그 선악과 시기의 사람들을 보세요. 뭐가 바뀌었나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몇 살까지 살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죄를 짓고 나온 이후에 몇 살 살고 죽었더라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서 죄인이 되었다, 이것만 바뀐 거예요. 그럼 이 문제 해결이 뭐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문제 해결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의 원인이 뭐였어요?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죄다. 그런데 이 문제를 너희가 해결해라. 나 봐라,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니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봐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다.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로 가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 너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의 기술이 아니면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인간의 본성이 문제인 죄의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같은 문제가 상황만 달라지고 뭐 환경만 달라질 뿐이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양만 바뀌었지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행동이 다 어리석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러한 문제, 이런 죄의 문제가 너희는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이제 성도들한테 주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잖아요. 이제 너희들은 이러한 문제가 원인이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너희들은 죄의 문제를, 문제의 원인을 죄로 다른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 문제였으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행하는 삶이 창세기 20절, 21절, 22절, 23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당연한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그들의 가치를 높이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지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런 거예요. 저는 뭐 나무에 대고 절도 안 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이 다 이런 죄인의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어떤 증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감사하는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못 곡해하고 오해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어떤지를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의 삶을 이제 너희 성도들은 이제 누리며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에 문제가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좀 더 감사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둔한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근본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현상들이 죄의 결과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